하루 중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해결됨을 믿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게 앉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잠잠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날 한날을 주께 인도함 받을 때 그날이 가장 좋고 행복한 날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보는 날인데요. 24장 말씀 봅니다. 24장 9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사무엘하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열왕기상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는 조금 다른 의도에서 기록이 된 역사책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무엘하 마무리합니다. 21장은 이렇게 적어 주실까요? 3년 기근의 이유는 무엇인가? 21장 3년 기근의 이유는 무엇인가?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대를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장 전체의 이유와 그리고 기록 목적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사무엘하의 부록편이라고 불러요. 20장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됐고요. 2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하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마무리됐고 그런데 이제 빼먹은 얘기들이 있더라.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그 빼먹은 얘기 중에 요러한 것들은 좀 기억을 해놓자.
라고 해서 부록편으로 붙은 것 중에 첫 번째가 기브온 사람들의 오해, 정확히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까닭없는 죽음에 대해서 인과응보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은 사울이 기브온을 언제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을 때 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21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1장은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참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의 몇을 데려다가 뭐라 그럴까요? 사형을 정하게 돼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그 사형을 집행한 현장에 그 가족들 중에 하나가 와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 역시도 사실은 까닭 없이 죽게 된 거니까. 사울이라는 죽은 왕 때문에 내가 또 죽게 된 거고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와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게 참 인간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있지만 21장은 참 인간적인 모습. 인간사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더라. 누군가는 원망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분명하게 이만큼 잘못해서 이만큼 대가 치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살짝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기근의 이유는 까닭없는 기브온의 사람들의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해결사로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에서는 참 독특하게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장면이 되죠. 그래서 21장부터 24장 부록편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기도 해요. 요점이기도 해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거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삶은 어땠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22장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오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살 수 있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다윗의 찬송 내용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23장은 재미난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고 뭐 이런 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중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5절 볼까요? 15절. 이 구절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도 한번 되새김하시라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은 좀 아는 척 하시라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볼까요? 23장 1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목이 마르긴 했어요. 근데 좀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이죠. 야, 내가 태생이 베들레헴인데 거기 우물물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세 용사가 소위 이제 다윗의 오른팔, 왼팔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기가 막히죠. 예. 내가 목마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내가 좀 목마르다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져왔대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다윗의 용사들은 이 정도였다가 아니라 다윗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죠. 이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다윗의 독재적 권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과
그 새 용사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윗이 그 물을 마셔버렸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건 진짜 나쁜 왕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16절 다시 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라고 돼 있죠. 왔으나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 이게 또 멋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야사가 기록되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 곁엔 누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헛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왜? 이유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내가 물 한 잔 먹겠다고 했다가 저 사람들 죽일 뻔했습니다. 큰일 저지를 뻔했습니다. 라는 거죠.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면밀히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돕고 있는지를 쭉 보시면 다윗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리고 나서 다윗 왕가의 마지막 정점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딱 기록된 것도 없고요. 사실은 언제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꼭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24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2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거기다가 이제 줄을 쳐놓죠. 오늘 함께 볼 본문이니까 조금 면밀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면은 보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화난 대상이 다윗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 화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다윗이 죄가 있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장면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면밀히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24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포함하고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백성의 수에 줄을 좀 쳐놓고요. 백성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남녀, 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합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요압의 눈에 봐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 너무 준엄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4절 보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그리고 이제 적당히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왔대요. 그래서 8절에 보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몇 달 만에 9달 20말 만에 굉장히 지역이 넘게 한 바퀴를 삥 돌고 온 거죠. 그리고 파악한 게 얼마였다? 9절에 보니까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아까 말한 인구조사라는 게 누구예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하니 어떻게 돼 있대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은 50만. 그러면 더하면 몇이죠? 100? 네, 130만이요. 우리 옛날에 수나라 그리고 뭐 진나라 뭐 이러면서 중국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군이라고 불렀죠, 옛날에? 100만 대군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그걸 어떤 의미일까요? 100만 대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만 대군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제국을 얘기합니다.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숫자예요. 한 나라, 뭐 대한민국, 한반도 이런 조그만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뭐 로마 제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한 영역에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았더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해지지 않았던 왕이 다윗이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이 얘기인데요. 14절 볼까요? 14절. 그리고 나서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이것저것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 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깨끗이 다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서 이건 읽고 넘어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그렇죠. 고통 중에 있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볼까요?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거기다가 줄을 쳐넣죠. 만약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에 있어서 아프죠. 대가는 아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지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 때문에 겪는 재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가를 치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에 부합한 결과를 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모시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소였더라 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을 보다가 혹여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깨끗이 정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구하였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정리된 죄, 그 다음에 참된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거된 죄, 그리고 나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끗이 정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통치하시면서 그의 손이 움직이실 때마다 다윗의 잘못을 깨끗이 긁어내십니다. 하나도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바닥에 있는 밥풀 긁어내듯이 그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긁어내시며 정리하심을 봅니다. 그렇게 제거돼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죄악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대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